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6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온전한 말씀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5장의 말씀이고 6장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장에는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우리가 이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실천했던, 유대인들이 실천했던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는 잘 알기가 힘듭니다. 잘 알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신 것이 뭐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무늬만 그렇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실천의 모습들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사용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 네 가지가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나도 예수님도 너희가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저기 이제 기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항이 생겨가지고 이런 잡음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삶의 실천이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뺀 것 같죠? 요즘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도거든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전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 전도가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기에 가치가 기준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역자의 전문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것,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이거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아니해도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이제 초신자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말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 네 가지는 겉으로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 사역자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훈련받고 오랫동안 그와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이걸 함부로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70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 전우대잖아요.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일종의 훈련이죠.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 가운데서 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12제자를 중심으로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믿음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꼭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이것이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가치의 삶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만 사람이 좀 바뀌었다.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전에는 인색하고 전에는 참 저 사람의 삶이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가고 저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더니만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네. 어려운 이웃도 돌아볼 줄 알고 또 가정과 가족이나 자녀들이 다 합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CCC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서 전도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게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 부흥이 어떤 한 수단으로서 교회에서 계속 총동원 전도주일 무슨 뭐 구역별로 전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전도 명단을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배경이 큽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 전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정인된 삶을 우리가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목사인 저도 참 많이 회개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가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믿음의 선한 가치들을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양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일어나는 여기에 자꾸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긋나고 잘못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쟁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인데 같은 목사들끼리인데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게 수적인 부흥, 수적인 양적인 성장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전도하더라도 저도 처음에 창원에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신월동에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네 개 교회가 모여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도 체육대회도 하고 한 2년 3년 동안 같이 전도 집회도 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우리 전도지 만들 때 우리 특정한 교회 한 군데만 만들지 말고 교회 네 군데 이름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서 자기 좋은 교회 가면 안 되나 가까운 교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 함께하는 어떤 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쪽 교회는 더 많이 가네? 우리 교회는 안 오네? 또 무슨 뭐 체육대회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동원시켜서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폐단들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죠. 같이 모여서 기쁜 것보다 우리가 저보다 뭔가 좀 좋아야 돼. 우리가 저쪽 교회보다 우리가 먼저 좀 나아져야 돼.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이것들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야, 저 사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거기에 따라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분야는 특수한 어떤 사역의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전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뭐 복음을 전한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그 방법이나 또 그와 같이 해서 많은 또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면 하루에 10명씩 영접시키기도 하고 그 젊은이들을 다 대학교에 같이 CCC나 SFC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그 훈련을 저하고 제 아내하고 10몇 년 동안 받은 거예요. 한 번만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훈련하고 또 받고 또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신 있게 못합니다. 위축되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옵니다. 나는 못하는가 봐. 아니에요.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싸움이거든.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해방할 때에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신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또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전문적인 사역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도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변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실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삶의 실천의 기준이 4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게 전통적으로 이 3가지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실천의 모습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재물에 대한 사용 그리고 재물에 대한 가치관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또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좀 지나면 다음 주까지 이 구제와 금식과 재물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고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접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구제, 금식 그리고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제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행위가 구제입니다. 그게 구제예요. 거기에는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이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명령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세상관이죠. 세계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야차를 가질까? 이게 세계관인데, 세상관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가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바운더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그리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어떤 인식, 모든 피조물이 볼 때, 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 이 명령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자격이 안 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대리자가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자기 밑에 있는 관리 직원들에게 자기의 권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발전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위임받은 밑에 있는 관리자가 자기가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뺏은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횡령죄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나태하고 게을르고 일을 안 해서 그 사업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책망받을 일이잖아요. 내가 위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임하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위임받은 일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해가는 것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나중에 주인이 그와 같이 일하는 위임받은 사람들, 종들을, 하인들을 볼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말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우리가 무슨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난 그 죄 아닌데요. 그런데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 이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아니했다, 정직하게 하지 아니했다, 진실되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구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웃들,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이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라고 하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관리하는, 내 눈에 띄는 이 반경에서, 이 범위 내에서 굶어 죽거나 고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한 4시 예배드리고 5시쯤 됐나? 창원 중부경찰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창원 중부경찰서 형사라 그러면서 어떤 분 이름을 대면서 아니에요. 그런 분을 안 해요. 저보고 알고 있네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노숙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씻고 먹을 것도 하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 안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어쨌든 뭐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지금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면회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은 안 된대요. 주일 저녁에. 그러면서 어쨌든 뭐 그분에서 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뭘 도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자기는 이제 오늘 이런 상황을 쭉 정리해가지고 자기는 검찰에 이제 넘긴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뭐 그분이 뭐 술이 좀 그래서 그런 문제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노숙자 사역을 하는 이걸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9시 반인가? 제가 살풋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055로 전화 왔죠. 055 전화를 잘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번엔 검찰청이야. 여자분 젊은 소리인데 여자 검사더라고. 자기가 당직 검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이런 분을 안다고. 이분이 주거가 불분명하면 자기가 지금 구속 그 영장을 신청하는 중인데 이분이 지금 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가 현재 이 노숙인들을 이분들을 4명, 5명 지금 원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자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분도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선처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 검사님이 어쨌든 알겠다고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그분이 훈방도 저대 나왔어요. 훈방 저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이제 만나면서 저하고 아침 만나면서 뭐 목사님 제가 벌금 안 맞습니까? 벌금 검사가 이야기하는 훈방인 것 같은데 경찰에서도 그냥 사인 하나 하고 뭐 그냥 집에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훈방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는 이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그분이 전과다 보니까요. 그런 일을 해서 한번 기소유예를 당한 적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전화 왔을 때 귀찮아서 몰라요. 그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 뭐 도와줘봐야 뭐 또 5,000원, 10,000원 줘봐야 뭐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의무. 그게 하나님께 우리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내 눈에 띄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을 알고 있는 한에는 내가 그들을 도우고 힘이 닿는 데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 우리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세하게 봅니다. 왜 보느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치를 정치인들에 맡겨놓나? 그렇지 않은 거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는 환경운동가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는 교육가들에게, 교사들에게,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범죄의 문제, 이혼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여러 가지 남녀 갈등의 문제나 지역 갈등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나 무슨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는 가치가 뭡니까? 공의와 선함과 사랑과 화평과 자유와 인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가치들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것까지 목사님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입법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주고 환경이 문제가 되면 이 더러워진 환경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나 구나 이런 데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원들을 격려해 나가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학교 졸업했는데 우리는 교육할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 대안학교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대안학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대안학교를 해요. 어떤 대안학교를 하는가 하면 저하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저는 이 기숙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함께 양육하는 것을 힘쓰는데 이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부적응자로 판명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싸우면 이게 퇴학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게 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교육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퇴학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근황 두자니까 계속 말썽을 부리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업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따로 이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데를 교육청에서 위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 아이들의 생활 지도만을 좀 해둘라. 그게 지금 대안학교입니다. 경남에 그런 데가 한 13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위탁받아서 지금 팔령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한 30명 가까이가 나와요. 팔에 문신한 애들도 많고 쉬는 시간 되면 옥상에 올라서 담배 피고 밤늦게 뭐 술 취해서 먹고 놀다가 뭐 못 오고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해서 애들을 깨우고 태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최인식 집사 제 사이하고 거기에 음악 교사로서 가르치고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상담해주고 제가 또 진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기 나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 만나보면 수업 시간에 자고 졸고 놉니다. 생활 뭐 뻔하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손버릇 안 좋은 아이들도 많고 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거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 와가지고 뭐 이래 이 아이들이 뭐 이래 그래서 야단치고 못하겠다 그러고 던지고 갑니다. 거의 뭐 자원봉사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거는 뭐 교통부 수준에 조금 주니까 오히려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먹이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저하고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봉교로 돌려보내면 결국 이 아이들은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하든지 퇴학하든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비행 청소년 범죄자로 예비 범죄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 꼴통들, 이 못된 놈들, 이 사고뭉치들, 이 세상의 낙오자들 그런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삶을 우리가 지탱해주고 세워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 이런 아이들 당진한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가장 먼저 그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 아이들이 다 포기한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도 포기하고 선생님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받기 위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부모가 미성년자니까 부모에게 끌려와가지고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견이 나겠습니까? 그 아이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삶의 가치를 자기의 존엄성을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갈 존재가 아니다. 하나가 덩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커요. 운동을 멋지게는 뭐 격투기 운동하고 팔에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고 그 아이를 제가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두 번 만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급하게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자기끼리 뭐 이렇게 그룹이 있겠죠. 그게 후배 하나를 자기가 때렸대요. 그 때린 이유는 있어요. 뭐 때려서는 안 되는데 저것끼리는 뭔가 자기들 안에 있는 룰을 깼다는 거지. 선배에게 잘못했다는 거지. 때렸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알게 돼가지고 그 부모가 지금 자기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 안에 있는 이 폭력성, 제가 뭔가 화가 나면 이 폭력을 행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제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특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미성년자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18살이잖아요. 만 17살이잖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지방에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통해서 네가 만약에 경찰에서 어떤 그런 폭력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옆에서 지원해 주마. 그 아이 사과했나니까 사과했대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대. 그냥 얼굴에 뺨을 하나 때렸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지. 그 부모님께도 자기가 전화 받을 때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려보자. 우리가 너를 지지해 주마. 네가 한 행위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너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존재. 그게 지지잖아요. 구제는요, 우리 이 땅에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을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 왜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를 지탱해줄 뭔가가 없기 때문에.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죽지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더 이상 내가 버티고 살 만한 지지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근데 죽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구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얼마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몇 마디 듣는 그건 동정입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는 뭐냐 하면 그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안전망이잖아요. 이 삶의 안전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반을 닦아주고 지탱해주고 무너진 것을 보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주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설 때까지 옆에 지지고 버팀목을 해주잖아요. 이게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버팀목, 지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선함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구제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식을 통해서, 금식은 제가 좀 이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들이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마련하고 옷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팔을 팍 부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야, 이제 저기서 구제가 시작되는구나.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때 그 구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이 게으른 것들. 야, 너가 맨날 이렇게 해줘야 돼? 야, 너한테는 이것도 아까워. 이런 마음,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태도나 그 바라보는 눈빛이나
입으로 욕은 하지 않지만, 험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투나 어조에서 이미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내가 당장 먹기 위해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받아놓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네. 야, 저 사람 저렇게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아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네.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를 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미 사람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나가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 책망하십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를 응답받았대요. 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노숙자들에게 돈을 줍니까? 그거 하나님 하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돈 2,000원 주겠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걸 나눠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는 금요일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드리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이 지역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제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사명 가운데 집사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주일날 와서 아니면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오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나팔 부는 행위가 똑같아요. 몇 시에 어디에 모이라는 거죠. 그죠? 이 나팔 부는 행위 똑같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행위를 하는, 구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의 잘난 것, 자기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팔을 불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왜 교회 십자가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게 나팔을 부는 행위가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가 이게 꼭 이렇게 어두운데 뭐 이게 해야 됩니까? 뭐 전기세 아까운데. 자,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밤에, 낮에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 교회가 있고 저기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그런 사인입니다. 교회가 종탑을 높이 세우는 이유는 여기 교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여라, 여기 우리 교회에 있다, 사람들 이쪽으로,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삶에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죽을까 하다가 어디 가서 도움받을까 하다가 아무데도 없는데 멀리 보니까 십자가에 빨간불이 있고 종탑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표지가 있을 때 거기 가면 그래도 내가 좀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앞에 문은 우리 노숙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문을 제가 100% 개방 못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비밀번호를 해놓고, 자, 다른 성도들하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어떤 분들은, 어떤 학생들은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라 소리 안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듣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게 뭐냐? 나팔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주의 사명,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축복, 또 우리 삶의 평안을 그렇게 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여기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오는 분들 계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룹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구역, 뭐 소그룹, 몸들. 그 주변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우리 이웃에 우리 구역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우리 가운데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오시기 힘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알아서 찾아가서 우리가 도우고 섬기고 그 삶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보겠죠. 그게 구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다음 주에 금식 제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쓰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우리가 돈을 써야 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벌어서 많이 버셔서 써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수익 가지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 지키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내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노후 대비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핵심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물질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잘 쓰고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그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월급 오르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범죄나 이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내 눈에 띄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물질을 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그래 네 잘하고 있구나. 잘하는 너에게 내가 더 많이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라는 거지요. 내 가정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 노후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예요. 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알리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세상이 칭찬하는 것, 세상이 너를 영광 돌리는 이것 하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분 있으면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알려야죠. 그것과 이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다는데 목사님 왜 자꾸 그 광고하십니까?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2절의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존재를 드러내고 또 자기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걸 통해서 그는 자기 몫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 구제 주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은밀이 뭐라고?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광고하고 그 광고라는 이 말이 그렇죠? 세상에 내가 칭찬받고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PR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자리에 있으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갚아주시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는 좀 아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